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왕.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왕시 있었잖아요. 제왕시.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어떤 관련된 그런 시, 왕이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어떤 찬양, 또 그 왕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있는 그 제왕시 있잖아요. 딱 보면 이제 제왕시 같은데, 근데 이제 제왕시는 결국 인간 왕에 대한 시입니다. 인간 왕에 대해서 어, 노래하고 또 간구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면, 여기서는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장르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야훼 왕권시로 분류합니다. 야훼 왕권시.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거지만 인간 왕과 관련된 것은 제왕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왕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야훼 왕 양 야훼 왕권시. 야훼 왕권시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병원 갔다 오느라고 제 혓바닥에 잠을 못 자면 이렇게 혀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럼 1절 2절 한번 이제 보실까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요. 하나님 그 야훼의 왕권에 대한 환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선포는 곧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그 왕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그분은 위엄을 갖추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러니까 오직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귀하심, 그 높으심, 그 위엄, 그 위엄이 세상 어떤 왕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훼는요, 어떤 모습을 띠고 계시냐면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면서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허리띠, 이 능력의 허리띠는요, 보통 이 성경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훼의 어떤 용사로서의 신적 전사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이 딱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분의 그 강력한 힘, 그 군사적 힘으로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적 용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국력, 그 나라의 힘을 판가름 날 때 가장 그 어떤 기본적인 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 경제력이죠,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입니다. 근데 이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이 좋고요. 또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력도 좋아요. 물론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는 막 거기다 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해버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전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경제력과 군사력은 같이 가요. 그리고 그 군사력에만 너무 이렇게 한 나라나 그런 민족들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힘을 잃잖아요. 그게 결국 이게 그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장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요즘 막 난리잖아요. 뉴스 보면 뭐 아주 뭐 트럼프가 뭐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경제력, 군사력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항공모함이래요. 항공모함 아시죠? 배에 다니. 근데 그게 왜 강력한 군사력이냐면 세상 그 가장 그 강력한 그 무기가 결국 그 폭격기 같은 거잖아요. 비행기잖아요. 그걸로 이제 미사일 날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멀리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띄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드는 거죠. 그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그 항공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공모함이 얼마가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가 결국 군사력의 가장 큰 기준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다른 나라의 모든 그 항공모함을 합쳐도 미국이 안 된대요. 지금 뭐 러시아니 중국이니 다 합쳐도 미국 안 된대요. 그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속된 말로 1대1 다이다이 붙으면 여러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이 만약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막 세계를 주무르잖아요. 뭐 경제도 주무르고 막 하잖아요. 사회도 주무르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는 거죠.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그만 나라지만 여러분 무시하지 못하는 게 경제력 좋잖아요. 또 있어요. 여러분 군사력도 꽤 강해요. 우리나라. 10위 안에 듭니다. 5위 안에 드나? 하여튼 꽤 강해요. 모르셨죠? 그냥 애새끼들 그냥 군대 가 요것만 하시는 거죠. 2년 우리 아들내미 뭐 군대 갔다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방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방위비가 엄청나요. 근데 그 방위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군사적 힘의 어떤 그 국가가 가지는 그 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군사력, 그 전사로서의 표현을 쓰냐면 이게 너무 명백한 어떤 힘을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런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어떤 군사적 힘, 그 위엄을 갖추시고 다스리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 같고 세상이 뭐 아무리 이상한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막 진짜 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면요 결국요 세상이 어딜 향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냐면요 결국 절대적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욕망은 내 욕심,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헐뜯는 것 같죠.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항상 돌아오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결국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선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인류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돌아오는 그 절대적 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니까요. 만약 그게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없어요. 지구 멸망했어요. 지금 이 땅에 뭐 이런 게 세워졌겠어요? 다 그냥 풀만 자라고 뭐 옛날에 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구 멸망해가지고 뭐 혼자 사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정말 인간이 만약에 동물처럼만 살았다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그 인간이 영악합니까? 근데 그 영악함과 상관없이 뭔가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배우셨잖아요. 역사 뭘로 판단합니까? 누가 성공했냐? 누가 뭐 잘 나갔냐? 이런 걸 판단해? 아니에요. 누가 옳았냐로 판단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주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처럼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저는 가끔 보면 너무 신기해요. 뭐 약간 뭐 지구의 뭐 각도가 약간만 달라져도 완전 달라진다며. 뭐 살 수가 없다며. 그렇죠? 여러분 자식 주무실 때마다 그 걱정하시나? 내 지구가 잠깐 각도 기울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야식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내가 몸무게 나가가지고 이게 지구에 기울게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죠. 전혀 없죠. 근데 너무 그냥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냐고요. 당연히 존재하는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요 피크 하나 요거 플라스틱 이거 지금 플라스틱 컵 요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 존재하려면 여러분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유 뽑아야 되죠. 석유로 이거 날라야 되죠. 날라야 되고 뽑아야 돼. 뽑은 거 날라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 석유는 또 어떻게 존재할래? 또 그거다가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미물 하나 존재하려고도요. 그냥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존재? 어떻게 유지되냐고요? 뭐 존재했다 쳐 그냥 뭐 기적적으로 빵 해서 존재했다 쳐. 근데 어떻게 유지할 건데?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 거예요. 아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기울면 어떡하지? 우리 이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살짝 기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거야.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 당연한 거야. 호흡하는 거 당연. 이게 산소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좀더 딥하게 들어. 여러분 지구의 이 생물의 생성에 있어서 탄소, 산소 이런 게 굉장히 결정적이래요. 근데 여러분 탄소, 산소는요 이 태양계 내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지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요. 이 태양계 내에서는요 생성이 안 된대요. 태양에서도 줄 수가 없대요. 태양보다 훨씬 큰 존재가 필요하대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 거래요. 지구로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라온 거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행성이든 뭐라 그러죠? 뭐 유성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뭔가에 부딪혀 가지고 그게 우리 지구 안에 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에서 온 뭐 사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런 거래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이 태양계 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구성 요소로만 봐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우리 또 그것도 한 건 더 나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그분이 손수 만드셨구나. 신학적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2절의 이 고백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그 강력한 능력으로서 그 위엄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요.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 창조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해라기보다는 좀 사고를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천지 창조기 나오잖아요.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1장 그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1장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 진짜 뭐 주 7일로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다. 무슨 그 주 7일 아니라고 하면 막 그거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진짜 뭐 딱 24시간 있다 또 창조하시고 24시간 있다 창조하시고 그러셨을까? 그건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표현.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창조를 그 계시받은 창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그게 무슨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서 접근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 가둔다고 생각해요. 그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창조 어떻게 알아? 옆에서 봤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지었어야 돼 하나님이. 진짜요.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특심인 게 좋지 않다니까요. 믿음이 특심인 게 좋은 게 거의 없어. 오히려 믿음이 특심이게 보면 잘 보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더 내 한계 안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이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왜 그분의 영역을 인정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도 같은 거예요. 약도 아시죠? 약도. 약도 간단하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시의 약도에 불과해요. 약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다 합니까?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영원 전부터 계시다고 막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CCTV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이로워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오히려 성경 읽을 때마다 경이로워. 이거보다 더 할 거 아니야. 항상 이거보다 훨씬 더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가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조금이나마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믿음이 커져요. 그거 문자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스케일,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훨씬 내 신앙과 믿음이 커 나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저는 한심했어요.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지금도 싸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뭐 누군가한테 이게 뭐 중요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 분량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시인은 이제 세상의 악과 이제 본격 아까 허리 띠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시면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자, 또 이제 반복되는 거 나오죠. 물 나옵니다. 물이 뭐죠? 큰 물, 강물 나와요. 물이 뭡니까? 어우 시원하겠네. 뭐 어우 뭐 수영 한번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악, 그렇죠? 한국에서 이 큰 물, 이 바다, 이 다른 성경이 이제 바다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강물, 큰 물이 막 소리를 치는데 이게 뭐겠어요? 비유적으로 이 물은 항상 성경에서 보통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날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해서 그것을 망가뜨리려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그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그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더 그들 위해서 그 악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혼돈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그분께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그 악을 누르시고 혼돈을 누르시고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고백인데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잘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결국 악은 무너진다. 악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보면서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좀 더디 간다고 해도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을 다스리시고 악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악이 심판받지 않아. 이 땅의 악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산하시지 않으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이 여러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악이 심판받고 선이 이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그 내가 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의 DNA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도 말고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의 DNA에 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물론 우리 나쁜 짓 하지만 되도록 좋은 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아니 되도록 좋은 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싶잖아요. 넘어진 사람 밟고 싶으세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싶고 힘겨운 사람 같이 좀 짐 들어주고 싶고 그렇죠? 나쁜 거 좋은 거 있으면 되도록 좋은 거 선택하고 싶고 추하고 아름다운 거면 아름다운 거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추한지 뭐가 아름다운지 우리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에 대한 기준, 미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삶,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악은 결국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악은 결국 심판받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 그 당시 독일 국민의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하고 나서 그 전후 보상금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걸 막 갚아야 되니까 독일이 엉망이었어요 나라가. 뭐 희망도 없고 근데 히틀러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의 그 패배주의에 쩔어있던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이 세상 막 뭐 우리는 막 진짜 밑바닥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진짜 유럽을 막 다 다스릴 것 같은 거예요. 그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찬양하고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 독일 교회가요 여러분 히틀러를 마치 메시아처럼 찬양하고 찬송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느냐? 어디서 누가? 독일 교회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당시로 한번 보자고요. 당시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렇게 봤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냐고요. 어떻게 됐어요? 심판됐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심판됐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날 더 심판하실 거라 믿어요. 최종 심판하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많이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뭐 소리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 선인가?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걸 기준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 혼돈의 세력들이 큰 물들이 막 소리치고 파도치고 막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막 덤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들, 그러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셔. 그 물들을 잠잠케 하시는 날이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뭐 니들 그렇게 해도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 얘기하면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은요 나중에 반드시 수치의 역사를 기록될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냥 사실이잖아요. 왜? 악의 편에 서 있어요. 악을 옹호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악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악이에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세상의 그 이념,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파묻혀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한 이 상태에서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기 바지권에 붙잡고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다 공산주의고 뭐 사회주의고 지금 그게 지금 아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그 빨갱이 문재인이 저기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그 빨갱이 집단이 민주당이 지금 계속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4, 5년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다수당 훨씬 됐잖아요. 그, 그 기본적 상식이 뭐 빨갱이가 대통령이고 빨갱이 집단이 입법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빨갱이가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 5, 6년간 어땠습니까? 부동산 더 올랐잖아요. 사유재산이 더 늘었어.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그 앞장에 서서 누가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있어요. 하늘복교회는 아니죠. 몇 명 없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심판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볼 때 속 시원하게 심판받는 걸 못 보는 악인들도 있어요. 그런 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 믿음으로 저는 살아요.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 악에 동조하거나 그 악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가 막 어려워하고 내가 막 분노하고 여기에 내 에너지 쏟기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선포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짐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증거는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견고하게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다. 즉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그 같이 떠올릴 그 표현이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우리가 항상 약간 좀 순결함, 깨끗함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 더 좀 본뜻에 가까운 게 뭐냐면요 구별됨이요. 구별됨 완전 다른 그러니까 완전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요 하나님 완전히 구별된 존재시라는 거.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의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요. 즉 우리를 뭔가 깨끗하게 그런 의미 있지만 구별되게 하신다. 구별돼. 여기에 더 좋은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과 주님의 집인 성전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 왕 대신 주님의 현현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 성전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시나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방법과 그 공간이 뭐냐면 그게 성전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오면 여러분 이 시대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현현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음에 좀 받아들여지든 안 들여지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성전, 즉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여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마지막 이 5절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뭐 말하는 거 좋아하셨고, 야, 내 말 좀 들어봐. 막 말하시는 거 좋아해. 그래서 뭐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그 능력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고 했죠?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사람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제사법 뭐 이런 거, 제사장 어떻게 하고, 뭐 교회 성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어떻게 살 거냐,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법하니까 무슨 뭐 법원 이런 생각인데, 그냥 그 가르침. 네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과 어떻게 살 거야,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풍성케 하시고 더 귀하게 우리의 생명을 잘 지켜가고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왜 마음이 참 편치 않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그 생명의 근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저 사람들이 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구나라고 느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을 떠올릴까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생명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살아나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뭔가. 옛날에 왜 사람들이 교회 왔냐고요. 옛날에 그냥 교회에서 교회 막 몰려들었잖아요. 왜? 간단해요. 저기 가면 내가 살 것 같아서 했어요. 진짜 여러분, 교회 송고사님 그러셨죠? 교회 왜 가셨어요? 살 것 같아서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진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또 여러분도 교회 나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온 거예요. 저도 목사대에는 제가 목사 이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제가 뭐 밥 벌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벌어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저는 진짜 자주 얘기하는데 혼자, 나는 진짜 제 인생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뭐 뛰어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남들보다 어떻게 돼가지고 저희 목사 노릇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 살릴 수 그 뭔가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생명을 이게 얼마나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일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안 하면, 저는 목사 안 하면, 저는 목회 안 하면, 저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저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회 안 하면 내가 굳이 이 땅에 살 이유가 별로 없다. 요즘 사람들이 살려고 교회 오나? 우린 생명을 얘기하고 있나?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누굴 죽여라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집회하고 이런 거 보면 다 쳐부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됨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세상의 논리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어떻게 살리냐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생명을 존재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은요 항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다 어머니들이신데 자식 새끼들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른 방법 있으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무조건 여러분 십자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죽으신 거예요. 왜? 생명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인데. 나는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왕이신데 그 왕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 왕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거기밖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왕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거룩한 구별됨이 있는가? 뭐 좀 안 하고 뭐 좀 덜 하고 뭐 그런 무슨 거룩해지는 게 착각이에요, 착각.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하고 뭐 이게 내 거룩. 그냥 밥 먹어요 그냥. 그런 걸로 나의 구별됨을 증거 이게 자꾸 그냥 저는 그래서 자주 하는 뭐 자꾸 뭐 해가 헌신해가지고 뭐 자꾸 뭐 그냥 헌신하지 마 그냥. 예, 그냥 예. 제가 예전에 그 열심히 특심일 때 막 저는 뭐 예전에 찬양팀 할 때 뭐 말단이어서 맨날 먼저 가가지고 세팅 다 하고 막 악기 세팅 다 하고 막 하고 막 즐겁게 했었는데 오늘 맨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맨날 늦게 오고 연습 때 늦게 오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야. 나 선배를 돼가지고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때 하나님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너는 잘한다. 너는 내 새끼다.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려면 하지 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내 안에서. 너도 늦게 와 그냥. 그게 구별됨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5절의 선포가 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증거는 견고히 다시 우리의 생명,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의 집이 영원히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 우리 지으신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단장될 수 있게 구별됨으로 드러날 수 있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런 우리의 간절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찬양을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좀 나누고 해야 찬양이 좀 고백이 될 것 같아서.